요한계시록 어제와 같은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개의 뿔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개의 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10개의 뿔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뿔, 머리, 왕관은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왕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0개의 뿔,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고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상징인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시 교회와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글을 쓰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른다면 그 서신을 쓰는 이유는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뭔가 비로를 찾는 듯한 문장으로 암호 해석집과 같은 암호와 같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서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읽고 이해가 돼야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가 그리고 교우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의미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특별한 몇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이미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교회는, 당시의 교우들은 용이, 짐승이, 그리고 머리뿔, 왕관이 어떤 상징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황제들에 대한 비유로 이해되어졌음에 분명합니다. 바다
에서 올라온 짐승은 악에 대한 상징인데 이 악이 누구냐? 이 악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에 대한 비유였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7머리 나오지요. 7머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7언덕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고 이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발전했습니다. 로마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머리 7을 말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7개의 언덕이 있는데 7머리는 7개의 언덕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이 짐승이 로마 제국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개의 뿔은 이 당시까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역대 황제가 10명입니다. 10명의 황제들로 이해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로마 황제를 도미티아누스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가 11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황제가 10명이었는데 이 10개의 뿔은 10명의 황제, 7개 언덕은 로마. 그래서 머리 7개 10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그러한 제국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로마 제국이 용의 하수인이다. 악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왜 악한 괴물이겠습니까? 왜 악이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일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그 머리 하나하나에 붙여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머리에 붙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 황제가 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말하면서 숭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악인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요인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짐승의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모습,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짐승을 보죠. 그 짐승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에는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4짐승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4동물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짐승입니다. 용맹해 보이지만 잔인하지요.
위대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는 악한 정복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잔인합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범을 통해, 곰을 통해, 사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는 악한 정복자의 모습을 이 동물들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일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체제를 반대하거나 자기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데 가진 자로서의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침략했죠, 빼앗았죠, 죽였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부가 남들보다 더 있으면, 힘이 남들보다 더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력자를, 그러한 지도자를, 그러한 부자들을 기대합니다. 권력이 있는데 겸손합니다. 부자인데 남을 배려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있는데 빼앗아 옵니다. 있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다수라고 소수를 무시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옵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무시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에 대한 억압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외 없이 누군가를 무시한다, 누군가를 차별한다, 누군가를 탄압한다,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온다, 누군가를 죽인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서는 말합니다.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한다,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권력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할까요? 왜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과 부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을,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권세가, 이 부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나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지, 우월성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용으로부터 왔는가? 나의 이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용에게서 받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돈 없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면서 약자를 돌볼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지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며,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차별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